안녕하세요. 12월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연말 맞이하고 계신가요? 날은 추워지지만 더욱더 따뜻해지는 연말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편을 묵상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책을 묵상합니다. 바로 유다서와 미가서인데요. 두 책 모두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은 보름 동안 묵상하실 때에 마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가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먼저 매일 성경 15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것이고, 유다서의 성경에서의 배치는 특이하게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저자는 유다인데요. 복음서에서 배신한 그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 유다서의 저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먼저 개요를 살펴보시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내용과 같이 유다서의 개요는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게 첫 번째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서 싸우라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1장 안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거짓 가르침이 성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성행하듯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성행했던 것이죠. 그 사이에서 거짓교사들과 이단들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신자들은 구원을 받으면 내 맘대로 살아야 한다,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다서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이단인 구원파의 가르침도 이러한 것과 같거든요. 구원받으면 그 이후의 삶은 의미가 없다, 혹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삶의 초점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유다서는 이러한 구원받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믿음의 도,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향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들을 수용하고자 할 텐데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이틀 동안 잘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의 메시지는 진노와 사랑으로 정의, 인자, 겸손을 요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정말 표현이 강렬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 솥에 넣는 것 같이 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을 떼어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좀 우리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 누구를 향해서 했던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이 진노는 연약한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짓밟았던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정의를 사고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향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돌이키라라는 명령이지 너네들 벌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당시 시대는 요담이라는 왕과 아하스라는 왕과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던 때였고,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너네 멸망할 거야 라고 예고하시는 것이 바로 미가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각 계호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수도에 대한 재판,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재판, 그리고 백성에 대한 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라는 것은 이제 나라,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북왕국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 점점 범위를 좁혀 가시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뭐 제사장 혹은 각 민족의 족장들을 향해서, 그리고 왕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백성입니다.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범위가 좁혀집니다. 나라에서 지도자로, 그 다음에 백성까지 이렇게 범위가 좁혀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된 믿음입니다. 왜곡된 믿음이라 할 때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할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할 때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일상화 돼버린 그러한 생활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날마다의 신앙 고백들이 있는지를 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억압입니다. 억압이라고 할 때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궁핍하게 만듦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반대로 그들을 억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억압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바로 평화의 왕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2월 동안 남은 이 2주 유다서와 미가서 묵상은 우리의 연말을 더욱더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묵상으로 남은 연말을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 동안 2025년 정말로 열심히 달려오셨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내년 1년을 준비하면서 이 유다서와 미가를 마음에 품으며 함께 묵상하는 2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새벽에 뵙겠습니다.